공동체, 복음 공동체, 공동체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기프츠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농사 공동체입니다. 또 이제 우리들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우리 좀 바르게 살자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 공동체를 원치 않습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복음 공동체를 원합니다. 복음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 묶인 안디옥 교회 같은 공동체가 바로 복음 공동체입니다. 유대교도 공동체죠. 유대교도 거기는 우리는 복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가요. 종교적 공동체로 타락할 수도 있고요. 복음 공동체로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복음 공동체 내에서 이르는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형제가 아픈 일을 당하면 같이 아파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파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건 세상이랑 똑같으니까 아파해 주면서 같이 뭐 해줘야 되죠? 기도해 줘야 되죠. 근데 재수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아픈데 뭘 그렇게 아파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이런 건 진짜 재수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가지고 부부싸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싸우진 않죠. 속으로 계속 욕하죠, 그 사람을. 지가 한번 당해봐. 이렇게 나가요. 보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 아파하지 않을 만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와 왜 아파해?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정죄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와 이런 것들을 잘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서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아파야 되는 게 예배 성공 못했을 때 아파야 되고, 기도 성공 못했을 때 아파야 되고요. 전도 성공 못했을 때 아파해 줘야 돼요. 같이. 이제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데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가족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볼 때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었던 일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행 갔다 오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예.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그 대신 즐거워한다고 해서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배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마귀 자녀죠. 그래서 저는 배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항상 늘 배 아픈데 먹는 약을 늘 먹고 있기 때문에 배 안 아픕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잘된 것들은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든 일들은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본질은 뭐다? 울지 않아도 되고 그 정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목표적 관점은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잖아요.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갈게. 그 목표를 쫙 향해서 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죠? 같이 부축해서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축을 하다 보면 그 부축에다가 방점을 찍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방점이죠? 산 꼭대기가 하는 게 방점이죠.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봉사에다가 방점을 맞춰요. 여전도 회장이 되면 여전도에다가 방점을 맞춰요. 예. 재정부는 재정부에다 방점을 맞춰요. 재정부는 방점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방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요소에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어. 희생하러 다니는 거예요. 희생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희생하는 거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장로님 왜 그거 가서 쓸데없이 그 희생을 하고 있어? 바보야?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때 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덤비면 정말 나는 그때 진짜 그때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이 뭐예요? 말귀를 알아듣자. 말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말만 알아듣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귀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 봉헌이 되고요. 그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성전을 봉헌한 건 아니고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낙성식을 한 거죠. 쉽게 말해 다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하면 바로 오는 건 줄 아는데 이것도 기도해놓고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나고, 그 성전 봉헌식 하기 전에 뭐 때문에 기도한 거죠? 이 성전 봉헌이 되면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요. 그 기도 응답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전쟁에서 나가서 지게 되면 회개하면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경제가 나빠지면 회개하면 이기게 해주세요. 농사 졌는데 망하게 되면 그때 기도하면 회개하면 고쳐주세요. 전부 다 뭐와 연결돼요? 회개와 연결되죠. 그리고 뭐예요? 죄와 연결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죄를 해결해 주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개념도 아니고요. 경제가 활성화되는 개념도 아니고 뭐다? 죄가 해결되는 개념이에요. 죄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응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응답은 네가 기도했지? 성전에 와서 전쟁하다가 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응답이 없었다니까. 응답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4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 말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마귀 자녀들은 사고 친 거가 생각 딱 날 거 아니에요. 마귀 친.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사고도 쳤고 했는데 그 사람 일생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사고를 친 거가, 성경에는요, 사고 친 것이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말을 써요. 같이 해보세요. 온갖 일에. 이건 뭐예요? 싫어도 순종하고 좋아도 순종하고. 우리는요, 내가 좋은 건 너무 할렐루야하고 순종하고 내가 싫은 거는 어떻게든지 뺀질뺀질대고 안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4절 맨 끝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온갖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하다가 악령이 충만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뭐에 순종하죠? 몸뚱아리에 순종하고, 마음에 순종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세상의 이치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 일에 순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절을 보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한 대로 니네 왕위를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게. 영원이라는 말을 써요. 영원히 뭐하다? 견고하게 한다. 뭐하면? 말씀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면. 그러나 또 이제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너희 자손이 아직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않거나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그들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함으로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재앙이 제일 큰 재앙이 뭐죠? 성전 재앙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재앙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죠, 이 말씀을. 성전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이 성전을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하고 또 내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여기에 이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왕위, 내가 이 구원받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내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모든 온갖 일에 순종해라. 그래서 내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갔다는 건 분명히 온갖 일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이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이게 5년 전, 2년 전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최희 원사님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온갖 일에 순종 안 하면 하여튼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 왕위가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거를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유혹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죄와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왜? 내가 죄 짓는 순간 내 자녀들은 엉망진창 되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직접 가서 이 망할 거야. 여기 불르다 멸망시킬 거야.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강남이 망할 거야. 그럼 강남 사람들 농담으로 여길까요? 진짜로 들을까요? 농담으로 여기죠. 자기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이 한 달에 1억씩 번다고요. 보통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개 돼진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보면은요 회장들이 뭐라 그래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그렇게 회사에 충성한 사람들 뭐라 그래? 개래요. 개. 그 회장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개밥 좋은 거 줬어? 그 뭐예요? 월급 올려줬냐 그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을 개처럼 생각해요. 개밥 주면 그냥 전 국민한테 20만 원 개밥 주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인데 그 세상의 왕에게 빌빌 붙어가지고 15만 원씩 주지 20만 원 주지 뭘 15만 원을 줘 이래가면서 그거 누가 갚을 건데 누가. 빚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빚이? 누가 갚을 겁니까? 너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일 안 할 거니까. 일할 놈이 문제라니까. 돈 벌 놈이 세금을 많이 떼야 돼. 앞으로 돈 죽도록 벌어가지고 세금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갚으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이럴 때는요 돈 안 벌고요 세금 안 내면 편한 거예요. 돈 안 벌면 세금 안 내거든요. 그리고 빌붙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누가 낼 거예요 그 빚진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빚을 졌어. 누가 갚을 거냐고요. 자식이 갚아야지. 근데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한다, 포기각서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각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썼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은 빚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왕위가 견고하게 자녀들까지, 손주, 그다음에 증손주, 그다음에 그 쭉쭉쭉쭉 그 손주들이 쭉 이 왕위를 계승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은 온갖 일에 충성이다. 아니, 온갖 일에 순종이다. 같이 해보세요. 온갖 일에 순종.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화장실 얘기를 했잖아요. 화장실에다 그걸 집어넣어놨다고. 보니까요, 가만히 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세히 봐야 돼요. 총이 있잖아요. 물총이 여기서 새는 게 아니라 물총 여기서 새는 거예요. 쉽게 하면 몸체에서 했다는 건 몸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죠. 깨졌다는 건 뭐예요? 땅에다가 탁 떨어뜨렸거나 던졌거나 하여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지? 예, 플라스틱이니까 그게 어떤 충격을 받아서 깨졌을 거 아니야. 그걸 어제서야 발견을 했어요. 예, 보니까 옆구리가 시커멓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앞쪽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잡이가 나쁘거나 이 레바가 잘 안 닫혀지면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잖아요. 구멍에서. 그래서 그걸 자꾸 탁탁탁탁 하는데 옆에서 살살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아, 이걸 누가 던졌구나. 이게 떨어뜨려 가지고 그 정도 안 깨지거든요. 그런 것들 던졌지 않았으면 뭔가 위에서 스프링이니까 그 선이, 그래서 위로 올렸다가 막 탁 던졌다거나 어떤 뭔가 굉장히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난 그걸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 가서 사서 교체해야 되죠. 예. 그래서 원인을 찾으니까 이제 교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원인을 몰랐으니까 교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다 나오게 돼 있고, 예. 나는 우리 교회에 그걸 하니까요. 그거 뭐지? 소사. 학교에 소사 있죠? 학교에 모든 일, 온갖 일 다 하는 거. 나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그 목사가 그걸 가서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나는요, 화장실에 똥 묻혀 있으면 그거 다 내가 닦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묻혀놓고 어떤 사람은 그걸 닦아야 되고, 묻힌 사람이 닦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이 성전 놓치지 말고, 왕위 놓치지 말고,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 누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뭐다? 온갖 일에 순종.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온갖 일에 순종. 우리는 순종 많이 해요. 진짜로 많이 해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온갖 일에, 요거 오늘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끔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온갖 일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질 당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저주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우상이라도 오늘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상 우상 버리게 하시고, 자녀 우상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 우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우상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는 귀중한 날이 되게 주옵소서. 온갖 일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일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온갖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싫어도 온갖 일에 충성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려서 왕위가 계속적으로 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이 완벽하게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